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과 다툼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돼서 오은영의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끔씩 이렇게 재방송하는 걸 봅니다. 그럼 보면 거의 모든 부부가 대부분의 나오는 케이스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 출연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겠다는 가정들을 보면 돈 문제가 많이 부부간에도 남편이 쓰는 돈, 아내가 쓰는 돈, 과소비 등등 또 수입이 일정치 못한 것들 때문에 많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정말 돈 문제 그게 개입되지 않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여러 활동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또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있는데 분명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 청빈하게 사는 것, 불교에서 무소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몇몇 승려들만 그러지 사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럼 재물에 대한 관점이 어떻냐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가 다 되라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가르침인데 특별히 부에 대해서는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 그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분명 가난은 힘들고 불편하지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4절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해요.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해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친구도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가 가난한 것을 비관하거나 또 다 악한 방법으로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2절 3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굳이 선한 방법이 아니고 지혜가 아닌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치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피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 분명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 상황을 비관해서 패역한 말로 또 미련한 행동을 일삼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또 게으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세요. 또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15절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배고파서 줄일 것이다. 부지런히 가난을 벗어나려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부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를 쓰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하면 가난해서 벗어나는 것 불편하니까, 또 물질로 재물로 사람들을 사야 되고 친구들을 얻어야 되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또
부자가 되고 가난을 벗어나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려고 너무 재물을 뭐 그냥 막 욕심 악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부자로 사는 방법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뭐 작은 것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른들도 아이들 보면 뭐 자꾸 뭐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있고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게 빚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지시면 어떻게 돼요? 갚아주시죠.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이렇게 움켜쥐기보다는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선물로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또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유하면서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너그럽게 베품으로 친구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 그 재산, 돈, 그것보다는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재물보다 더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 집과 재물보다는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고 아내가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4절, 저도 대학 때부터 결혼하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잠언 19장 14절을 제자훈련하면서 막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 저한테 물려주실 집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께 기대하자. 집과 재물보다는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얻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주장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과 출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결국엔 또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 정말 믿음의 다윗과 같고 보아스와 같은 남편 주십시오. 그렇게 자매들은 또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재물, 집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고 더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부자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핀 것은 다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다툼에 맞닥뜨릴 경우 우리는 자기의 영혼과 감정을 잘 지킬 것을 계속해서 잠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또 참아주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또 내 이익을 위해서 결코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교훈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툼에 있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계속해서 이어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툼을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이해해주고 참아주라고 말씀하시지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에 임하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인간관계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또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또 추운 새벽입니다.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종들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편과 또 여건이 되어서 또 거룩한 습관, 루틴을 따라서 토요일 아침에도 달려나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종들, 악천후를 뚫고 나온 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오늘을 잘 준비해야, 오늘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내일 주일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피곤치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궁핍함이 없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여서 다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주셔서 재물과 다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일평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새벽 또 현장에서 사랑하는 종들, 한 주간 동안 달려오고 수고한 종들 안식하며 또 현장에서 일어나 유튜브로 이곳 우리의 교회 예배당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천후를 뚫고 눈길과 또 추위를 뚫고 달려나와 예배당 내 자리, 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달려나와 함께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거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하게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깨끗한 부자로 거룩한 부자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 정말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부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나눠주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부자들,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에 임할 때 하나님 인간관계에서도 자기의 영혼과 감정을 잘 지키고 자기의 말을 잘 지켜가며 지혜롭게 사는 우리 자운교회의 모든 영적인 가족들,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비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리더 그룹들 항상 하나님 지혜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또 정책을 세우고 수고하는 오늘 장로회와 또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장로로 세우셨사오니 잘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